우리가 요한복음으로 거의 석 달 동안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21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들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임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예수님 실제로 부활하셨다. 아시죠? 아는데 이제 빈 무덤이 있습니다. 빈 무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여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7가지, 5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제자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소위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들이 됩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놀라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치던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을 받아서겠죠.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비로소 제자들이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령님을 받아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왔는데 그때 그곳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도마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직접 그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과 그리고 옆구리에 자기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고 부활을 확인해 봐야 그때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로는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이 도마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나타나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아마도 도마 때문에 나타나신 것 같아요. 도마 때문에.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한 말을 그대로, 그죠? 다른 제자들에게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도마가 말했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고 그 손가락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넣어봐야지 자기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는데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그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위험하다. 한 번은 말했다가 예수님이 다 들으신다니까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때서야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큐리오스, 나의 데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말이 뭐죠? 나의. 그죠? 다른 사람의 큐리오스, 다른 사람의 데오스가 아니에요. 나의. 이제 내가 믿는 큐리오스, 그리스도, 내가 믿는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어 달리기 전에 3번이나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인지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 주셨어요. 여러분 그랬다면 제자 정도라면 그죠? 제자 정도라면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도 듣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도마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들었음에도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했는데도 믿지 않고 여러분 이런 제자인데 예수님은 서운하시지도 않나 봐. 찾아와서 그의 불신앙을 고쳐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권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 뒤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단쳤습니까? 비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자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에도 그와 같은 예수님과 제자 간의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 관계 회복을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전의 베드로, 과거의 베드로를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손 들고 얘기하십시오. 뭐가 있죠? 선물을 드립니다. 뭐가 있죠? 웅성거리지 마시고 손 들고. 이게 있습니다. 예전의 베드로. 손 들고 하시라니까 말을 안 드시네. 뭐가 있습니까? 예전의 베드로, 어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아닙니다. 뭐 전도사님까지 손들 필요는 없는. 상품에 눈이 멀어가지고 손들 필요. 예전에 베드로 나와 있잖아요. 뭐가 있죠? 그렇죠. 고기가 안 잡히는 일이 있었잖아요. 고기가 안 잡히는 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숯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숯불. 여러분, 이 요소들은 다분히 예전의 베드로를 생각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거기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이 게네사렛, 이 게네사렛이 뭐냐면 이 지명 이름인데 갈릴리 혹수 북서쪽에 있는 그 지명을 게네사렛이라고 합니다. 그 해변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죠? 배 위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전날 사람들이 다음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뭐가 중요했죠?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그 전날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와 똑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그물을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그물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손에 쥐게 됩니다. 왜 그가 그물을 다시 쥐고 다시 바닷가로 나가려고 한 것일까요? 간만에 손맛을 느끼고 싶어서일까요? 휴가를 즐기려고 간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쥐고 다시 바다로 나갔다는 것은 뭔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지금 베드로는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시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인생의 목적과 그것을 향한 열의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낙담한 상태였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위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죄책감이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죄책감이 베드로의 감정과 생각과 삶과 행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죄책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놓았던 그물을 다시 쥐고 바닷가로 물고기 잡으러 다시 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단 한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똑같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난 겁니다. 수고했으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떠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히 살았으나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행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 삶의 그 어떤 열매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떠나는 즉시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아무리 부어보세요, 여러분. 남는 게 없어요. 뭔가 이룬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남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헛돼요. 주님 없이 행했던 베드로의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물고기 떼를 얻게 됩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해변에 서 있던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라고 하는 엄청난 물고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행하면 아무 열매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 그 해변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주님이시다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죠? 배에서 뛰어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헤엄을 쳤겠죠. 헤엄을 쳐서 해변에 도착해서 그 해변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물고기를 굽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 듣고 너무 반가워서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박태환, 그죠? 박태환처럼 막 수영을 해가지고 해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막상 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 큰 벽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숯불이라는 거예요. 숯불. 여러분 그 숯불을 어디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걸까요? 해변인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숯불이 베드로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나게 했을까요? 그죠? 네, 그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새벽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없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만 한 여종에게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자 얼떨결했겠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런데 그것이 얼떨결이 아니라 실제가 되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끝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뜰에 숯불이 피워져 있었어요.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종들과 경비병들은 숯불을 피워놓고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불을 쬐며 그들과 함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해변에 피워져 있는 그 숯불을 보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 그 사건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요.
그 예수님을 맞으려고 해변까지 헤엄쳐 왔는데 막상 그 예수님 앞에는 베드로가 다가가지 못합니다. 다가가지 못해요. 예수님 그렇게 보고 싶었다면 예수님이 덥석 안아야죠. 근데 다가가지 못해요. 숯불 때문이죠. 그 숯불을 보는 순간 자신이 예수님께 행한 짓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급속히 그죠? 급속히 그 마음이 아마 우울해졌을 거예요. 우울해졌을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 예수님이 반가워서 그 바닷가를 헤엄쳐 왔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서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고기를 가져오라고,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과 자리를 펼치시고 조반을 함께 드십니다. 그렇게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게 된 처음 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목자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어린 양을 먹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만약 되어 있었다면 그 전날 물고기를 잡으러 갈 리가 없죠.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준비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응어리가 있어요. 이 응어리를 해결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응어리가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응어리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다루고 싶은 단락은 좋은 기억으로 치유하라. 안 썼어요?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좋은 기억으로 치유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기억 속에 사는 존재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았던 과거의 기억이 많은 사람일수록 행복을 느끼면서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슬픔과 고통의 기억을 많이 지닌 사람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지금 누리고 있다 해도 행복한 과거의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꾸만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기억 속에 산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기억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행복한 과거의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으세요? 아니면 어둡고 불행한 과거의 기억이 많이 있습니까? 손을 들어볼까요? 오른손은 행복한 기억이에요. 왼손은 불행한 기억이야. 무조건 들어야 돼요. 자, 듣습니다. 나는 행복한 기억이 많다. 불행한 기억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불행한 기억이 많은데 어떡하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억에 관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은 수없이 많은 나쁜 기억을 치료하는 힘이 있대요. 행복한 기억이. 하나의 행복한 기억이
수없이 많은 불행의 기억들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불행하고 슬픈 기억이 많아도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부모님 중에 제가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분명히 제가 제 삶을 들여다보면 아버지가 훨씬 더 저를 많이 힘들게 했어요. 아픔도 많이 주시고 실망감도 주시고 많이 때리고 많이 상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제가 아버지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힘들 때,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할 때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가장 제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힘들어할 때 아버지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줬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잘못한 게 많은데 그때 제일 힘들 때 저를 도와줬거든요. 여러분 가장 큰 도움은 어떤 도움이라고요? 많이 돕는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할 때 돕는 거예요. 가장 필요할 때. 그때 돕는 게 가장 큰 도움이에요. 근데 그 한 번의 기억 때문에 늘 아버지가 그렇게 가깝게 생각돼요. 저는. 여러분 이게 좋은 기억의 힘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죄책감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는 위로의 말, 잊어버려. 뭐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 떠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지. 이런 말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잖아요.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한 거잖아요. 모른다고. 저주하고 욕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 죄책감은 여러분 쉽게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비슷한 짓을 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워서 목을 매잖아요. 목을 매고 죽어버려요. 그 역시 고통스러웠던 거. 자기가 예수님을 팔고 그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래서 목을 매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는 회복시켜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좋은 일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억과 관련된 표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표현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게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3번. 요한의 아들 시몬. 3번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왔잖아요. 2번 더 있습니다. 2번 더. 사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그 본래 이름이 뭐죠? 시몬입니다. 시몬. 본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개명시켜 줍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줬습니다. 이 아람어로 게바인데요. 이 베드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래서 반석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분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에도 이반석 목사라고 있어요. 반석. 반석이 반석. 네.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죠? 지금 고기 잡는 어부의 어부지만 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근데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난 날 그 아침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이 말은 우연찮게 나온 게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뭔가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 그때. 그죠? 그때를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거예요. 베드로 너는 사람들의 견고한 반석이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애정과 사랑. 다시 기억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는 아주 특정한 시점에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항상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특정한 사건입니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가이사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이 인자인 나를 누구로 아느냐?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예레미야 막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의 감정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 분노하셨을까요? 아니죠.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놀라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바가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란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요나라 말고 요한의 말 같이 썼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겠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말은 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를 생각나게. 내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불렀거든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 그렇게 기뻐하셨죠.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그때의 베드로를 기억나게 만드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신 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렀을까? 의도가 있어요.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하여금 그가 예전에 가졌던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런 거죠, 그죠? 내가 너를 반석으로 불렀다고. 너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가 있었다. 내가 그때 얼마나 너를 기뻐했는지 아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명칭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그 아픈 기억, 그 힘든 기억, 여러분 그 힘든 기억을 대체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그 아픈 기억,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때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는지. 너 반석이야. 너는 든든한 반석이 될 거야. 너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가 있었다.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칭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베드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나 그때나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돼요.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너가 잊고 있었지. 사실은 너는 나에게 반석 같은 존재야. 너는 나에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야. 그걸 떠올려 주시는 거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관계가 나빠가 부부끼리 싸우고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좋았던 때 얘기를 해야 돼. 아시겠죠?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예전에도 우리가 한판 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만나서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좋았는데, 서로 얼마나 행복했는데,
서로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데 그 얘기를 해야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셨죠. 왜 3번이죠? 그죠? 그건 아시죠? 그죠? 3번 부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사랑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 말을 하셨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요. 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같으면 어떻게 너가 나를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너가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왜 사랑을 말씀하실까요? 사랑이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중에 나오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데 우리가 잘못을 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죠?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 때문에 이 사람이 피해를 봤어요. 고통을 겪었어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런 상처를 준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게 되죠. 어떻게 내가 그런 고통을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게 돼요. 처음에는 상대를 향하여 책임감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너무 큰 아픔을 주면 자기 자신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책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더 많이 수고해. 더 많이 힘써요.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해요. 그래서 아이와 사랑의 교제, 사랑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부모수로 어떻게 하죠? 더 많이 수고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엄청난 선물을 사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그 시간을 대체하기 위해 다른 걸 주는 거예요. 더 많은. 그래서 요만큼 선물은 충분한데 감당할 수 없지만 큰 선물을 주죠. 그 돈도 엄청나게 큰 돈을 주죠. 사랑 대신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의 대체물은 사랑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잘 아시는 거죠. 네. 사랑의 대체제로 준 선물은 충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하는 것과 자기 자녀에게 따뜻한 관심이나 애정을 베풀 수 없어서, 그럴 시간이 없어서 대신 선물을 줄 때는 사랑의 대체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요. 사랑의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 것과 사랑의 대체적으로 선물을 주는 건 다른 겁니다. 사랑해 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더 나아가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사실 인간의 애씀과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힘만 들죠. 여러분 이 죄책감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요. 그 죄책감을 녹여요.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 신뢰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신뢰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 끝이 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졌다.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내자 그러잖아요. 끝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깨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끝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뢰가 깨어져도 사랑이 남아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제목인데 제목이 안 나와서 신뢰가 깨어져도 사랑은 남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신뢰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관계가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놓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신뢰가 깨어졌는데 베드로와 신뢰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하지만 사랑을 놓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에. 왜 안 생겨요? 근데 아무리 신뢰가 무너져도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없이 많이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한테 약속한 게 얼마나 많아.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천국 장부에 가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아. 여기 안 온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금요일에 꼭 와야지. 수없이 약속하고 안 온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관계에 깨어졌는데. 그런다고 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이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안 끝났죠? 사랑이 끝나잖아요. 사랑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와의 약속을 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요. 부모님하고 약속을 분명히 이렇게 정했는데 약속을 다 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포기해요? 너 나하고 오늘부터 끝이야. 끝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뢰가 깨어져도요. 사랑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저만 그러진 않을 텐데 아마 여기 그런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한때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요. 완벽주의. 제 처말로 척 없으니까 잘 됐네. 처말로 제가 까다롭대. 까다롭대. 저는 왜냐하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씁니다. 완벽주의자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무수히 수고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삶이 고달픈지 아세요? 그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죠? 혹시나 사람들이 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까 막 조바심이 생겨요. 통제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요. 그런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요구하게 돼요. 나중에.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완벽주의인데 딴 사람에게도 자꾸 그걸 요구해. 그래서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아주 완고한 사람이 되죠. 그걸 어떻게 극복하죠? 우리 지금 문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극복하죠? 사랑이에요. 사랑. 무조건 용납해 주는 사랑. 누구나 그렇지만 저도 결혼하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다 마찬가지.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같이 살기 어렵습니다. 저는 올해로 23년간 살고 있습니다. 이제 꽤 시간이 됐네요. 꽤 시간이 됐어요. 근데 제가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제 처가 잘못하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막 속에서는 막 화가 막 그죠. 집이 엉망이에요. 막 어떻게 화가 안 납니까? 깨끗해야 되는데 먼지 하나 없어야 되는데 팍 화가 나죠. 근데 애가 셋이잖아요. 애가 셋인데 어떻게 처음에는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와,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집이 이렇게 막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제가 막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게 완벽주의잖아요. 뭐 집이 이렇게 막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나 자신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느낌 받잖아요.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같이 사는 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가 잘못입니까? 제가 잘못입니까? 저 여자가 잘못입니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맞는데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땐 주님이 크게 얘기 안 하세요. 작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너가 너 아내를 사랑하느냐?
내 아내를 사랑하느냐. 몇 번 기도해 보니까 늘 답이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면 기도하면 늘 그렇게 대답하셔. 물어보셔. 너가 사랑하느냐. 나중 되니까 기도하기 싫더라고. 답이 뻔하고 답을 알았어. 아,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사랑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거 붕괴될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랑은 남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졌어요. 조그만 믿음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철저히 파괴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을 놓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 질문을 할 수 있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때? 라고 묻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너 나 사랑해 말할 수 없잖아요.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부인하고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하고 떠나도 나는 여전히 너 사랑해. 너는 어떻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너의 상태나 너의 상황과 너의 행위와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여전히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랑을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그 앞에 건데 베드로 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아직 골로새 위로 한 칸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네. 같이 읽을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안 겁니다. 허다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쓴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뢰가 깨어져요. 관계가 무너져요. 원치 않은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을 붙들어요. 골로새 3장 13, 14절 말씀, 그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달아. 이는 언제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 모든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다시 우리의 관계를 메워주는 온전하게 매는 띠가 뭐예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 사랑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사랑을 포기하면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성경에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줬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켜줘.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관계 회복하는 세 번째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관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제를 따라 회복하고 계세요. 과거는 뭡니까? 기억.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다시 좋은 과거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현재.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돼요. 예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다음 미래 시제죠. 미래 시제. 15절 말씀에 보면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이상한 구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러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는 그냥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근데 첫 번째만 유독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비교급을 썼어요. 여러분, 이 비교급은 예수님스럽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비교급을 써? 예수님 그런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15절에서는 유독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이유가 뭐죠? 베드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표현을 썼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모두가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린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린대요. 주님을 향한 헌신을 맹세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실 그 베드로의 말을 사용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왜? 자기가 이 사람들 다 해도 자신의 예수님 떠나지 않는다고 했거든. 그래서 똑같이 그 말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큰일이다. 주님이 우리가 하는 말 많이 쓰세요 나중에. 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 쓴다니까요. 너 예전에 절대로 하지 않는다 했지? 진짜요. 주님 절대로 저는 이거 안 합니다. 절대로 여기 안 계시겠죠. 절대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옛날에 절대로 안 마신다고 했는데? 진짜요. 진짜 그렇게 물으세요. 자신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베드로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죠? 자기 힘으로, 자기 결심으로, 자기 의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주님 따를 수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도우심 필요하죠.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힘으로 살 때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리에 빠졌고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놓았던 그물을 다시 잡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아파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반석이라고, 나를 향한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을 통해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너를 예전과 다름없이 사랑한다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실패했지만 주님은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보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너가 나를 뜨겁게 사랑할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가 서로 받은 상처가 커서 다시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짓말이에요. 왜?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요, 예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회복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헤어지자, 이제 그만두자,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실패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깨어졌다, 회복할 수 없다 생각할 때마다,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회복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더 굳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찬양을 들어가지고